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풍습을 우리가 보면 참 재미있게도 10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한 이유는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교회력을 볼 때에 세상의 달력보다 한 달 먼저 시작하는 대림절. 이 대림절을 대강절 혹은 강림절, 아직도 강림절 그렇게 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대림절이라 하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건데, 기다릴 때자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으로 통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초림이라 그러죠. 그 뒤에 다시 이제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재림까지 우리가 대림이라 주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림절의 컬러, 색깔은 엄숙하고 소망이 있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을 보게 되면 오늘 색깔이 보라색으로 시작이 되죠. 보라색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순절, 정말 그 부활절을 앞둔 40일 기간의 사순절이 보라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림절을 겨울철의 사순절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은 뭡니까? 정말 겨울철의 부활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 속에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의 모습과 이제 이후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가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계절에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스라엘의 결혼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10 처녀가 등장할 때에 그러면 10 처녀가 신부냐? 신랑은 한 사람인데 신부가 10 사람이 될 수가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열처녀는 신부의 둘러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신부의 둘러리들이 이제 신부를 도와서 같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이 열처녀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5명은 미련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5명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방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방문하는 대상에 따라서 준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찾아온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난리가 나겠죠. 아마 시에서 굉장한 지원이 막 나오면서 용역, 청소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이 우리 교회 주변을 다 싹 깨끗이 아마 청소해 줄 수도 아마 있겠죠. 근데 오다 가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뭐 청소하겠습니까? 그냥 오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누가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대림절은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이 올 때도 이 지역이 아마 떠들썩하게 소란할 텐데 주님이 오신다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뭘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정신을 차려야죠. 그래서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 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 그러죠.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뭘 해더라도 우리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잘 만들면 그걸 가지고 칼국수도 만들 수 있고 수제비도 만들 수 있고 만두도 만들 수 있고 빵도 만들 수 있고 반죽만 잘 돼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모습에 익숙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교회를 멀찌감치 잘 안 찾아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직 주님이 올 때가 멀은 것 같아. 착각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언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일까? 아마도 그때가 좋았지. 예전에 그래도 그전엔 좀 또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버글버글하고 참 좋았는데 그때가 좋습니까? 우리는요 지나간 과거에 붙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왕년에 못 해본 거 있습니까? 다 해봤죠. 옛날에 좋다고 옛날 그거 추억 속에 사로잡히면요 그 사람은 정말 발전을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뭐 그러잖아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못 올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잘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의 내용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가 준비하면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다림의 목적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을 늘 이집트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애굽하는 게 이집트입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출발하는 그들의 타겟은 어디냐? 목적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샥 날라서 텔아비브 안차 예루살렘으로 고속버스로 대열해서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바다가 있고 또 곱게 보내주나요? 바로 군대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이 바닷길을 착 열어줘가지고 바다를 착 건너고 이런 기가 막힌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 도달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사막이었습니다. 빨리 지나가고 싶죠. 그런데 거기서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기 광야에서 왜 그들을 40년간 붙들어 뒀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광야가 살기 좋은 곳 같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안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에 사실은 데라를 통해서 부르게 되죠. 근데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닙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개나리보찜 지고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하란 땅이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데라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광야가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곳은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삽니까? 아무리 살아봐야 우리는 100년 넘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세만 넘으면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수가 뭡니까? 그 이상 더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못 살 이 땅에서 뭘 하고 살겠습니까? 더 오래 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생활의 모습인데 이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집 잘 짓고 맛있는 거 잘 사 먹고 옷 좋은 거 입고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네. 오늘 미련한 처녀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처녀라고 하지 않고 미련한 처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풍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대낮에 환한 대낮에 난 11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러질 않아요. 낮에는 더워. 그래서 저녁 선선할 때 해가 질 때 그때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저녁이 출발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출발이지만은 우리하고는 기후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스타일로 읽으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식인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처럼 그렇게 한번 성경을 보니까 결혼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등을 준비하는 이유, 여기 성경에 이제 등을 준비한다 그러는데 이 등이 우리가 말하는 뭐 호야, 옛날에 왜 석유 이렇게 넣어갖고 심지 있어서 불 켜놓은 호야, 이런 석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보게 되면 등하고 나오는데 밤에 들고 다니는 등은 뭡니까? 횃불이에요. 그러면 횃불을 들고 다니는데 횃불에 무슨 심지가 있습니까? 기름 조금 붙였다가 불 붙이게 되면 이게 타야 얼마나 탑니까? 대략 한 15분에서 20분이면 횃불이 다 탄대요. 그럼 어떻게? 다시 기름을 찍어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러리가 필요한 겁니다. 왜? 계속 불을 밝혀야 되니까. 신부가 언제 그거 하고 있어? 친구들이 도와줘야죠. 그래서 둘러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등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등은 준비했어요. 기다릴 줄도 압니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기름이 빠졌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뭡니까? 기다릴 줄도 알고 등도 준비되는데 거기에 기름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식을 하기 전에 사실은 약혼 기간이 있다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약혼 기간이 보통 1년, 2년 간답니다. 왜 그럴까? 왜 약혼해놓고 왜 1년, 2년 갈까? 그때까지 신부는 순결해야 됩니다. 혹 그 전에 불륜이 있어가지고 애를 낳게 되면 약혼 기간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2년 가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에 마리아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야.
결혼식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아? 결혼식에 대한 풍습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요, 이때 정말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약혼기간이에요, 이때도. 요셉과 마리아는. 그러니까 정혼한 사이, 앞으로 결혼할 사이입니다. 약혼기간이 길어 불륜이 일어나면 안 되죠. 순결한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순결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 이 신랑이 오긴 오는데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모습까지는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올 줄로 알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대림에 관한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사실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냐?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까? 왜 주님이 다시 올까? 분명히 다시 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와서는 뭘 할까?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구별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그거예요. 구원 얻을 자와 버림받을 자. 구원 얻을 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세주로 오시는 거고, 심판받을 자는 뭡니까? 버림받을 자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구세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은 행복하고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우리가 나를 잡아놓고 기다린다라는 것 참 중요하죠. 사실 저도 예전에 그 결혼식을 할 때 날 이렇게 받아놓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 기간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야, 이제 며칠 남았다. 며칠 있으면 결혼식 한다. 그런 어떤 기분의 모습. 그런데 날 받아놓고 며칠 뒤에 나 죽는다. 이러면 그 기분이 좀 어떻겠습니까? 인생을 정리해야 되고, 내 삶의 모습을 정리해야 되고,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 죽는데, 아마 자기 죽는 날짜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까? 고귀하게 살까? 폼나게 인생을 잘 마감할까? 별로 많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울며 불며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아이고 며칠 안 남았네. 또 내가 죽게 생겼네. 아마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가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그 제자가 2000년 전의 제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사도행전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게 사도행전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사도행전의 끝은 어디입니까? 지금도 사도행전이에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의 탄생의 모습은 오실 예수님의 실현. 예수님은 구약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랬습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가 신약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뭡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죄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지 못하고 늘 불안 속에 있는 구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염려와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약속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힘을 내자. 으쌰. 그러면서 정말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
다시 오신다는데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그 모습은 대림이는 기다림의 모습은 견딤의 모습이에요. 견디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신앙이 정말 근본은 뭐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약을 먹고 견디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면 약은 고사하고 밥도 안 먹지 뭐. 그냥 이대로 갈랜다.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죄사함, 용서를 받으면서 완전한 구원의 모습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잔치의 비유를 해서 오늘 이 25장의 말씀은 바로 잔치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냐? 우리는 정말 바르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사실 신랑이 올 것은 알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10명의 처녀들 다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준비를 했는데 5명은 제대로 준비하고 5명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미래를 우리가 준비했다. 요즘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어떤 그런 모습에서 내가 얼마나 더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신 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우리는 밝은 햇빛만 기대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햇빛 날 줄 알고만 삽니다. 저는 그래서 착각이라 그래요. 착각은 참 한계도 없다. 비도 올 수 있고요. 눈도 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기 어디 영광 쪽에 지나가다가 우박도 맞아봤어요. 뭐가 우당탕탕탕탕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볼 때 비 같은데 소리가 나. 나중에 보니까 우박이더라고. 어이구. 얼마 전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속상하죠. 그제 그 교보문고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 괴롭힘을 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자 머리카락의 400분의 1만큼에 불과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카락의 400분의 1만큼의 크기의 바이러스가 정말 130조 톤이나 되는 지구에 병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눈에도 안 보이는 건 뭐 사정 없죠. 뭐 그게 우리 몸속에서 치명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람도 죽여요. 이게 사람 머리카락의 400분의 1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400분의 1. 감이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바이러스예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변종 생겼다 그래갖고 막 난리를 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광야가 너무 좋은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광야가 좋겠죠. 왜? 원하는 대로 다 하니까. 근데 결국은 광야는 광야라는 거예요. 손 놓고 가야 돼. 요단강 건너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은 그냥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그 속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지. 기다렸다가 슬픔이 오게 되면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죠. 이 미련한 이 처녀는 주님이 신랑이 온다는 것도 알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됐죠. 기름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한테 야, 기름 좀 꽂아오고 그랬더니 너 꽂고 나면 우리 쓸 것도 부족해. 나가서 사 갖고 와라.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가 밤입니다. 한밤중에. 아니, 기름 팔겠다고 문 열는 가게집이 있겠습니까? 도무지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헷갈려. 아니, 한밤중에 기름집에서 문 열어놓고 그거 팔려고 기다리겠어요? 다 잠자겠지. 문 닫고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5명의 처녀는 슬픔이었어요. 잔치가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기쁨이었죠. 기쁨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되니까 슬픔의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도 들어가 해주니까 안 된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슬픈 잔치가 되고 우리는 문 밖에서 이를 가며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재림 때의 잔치는 영원한 나라의 잔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에 정말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 또 자기 가진 거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 왜? 밭에 보호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천국에 가려면 자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희생을 치를 수 있다는 거죠.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를 투자해서 이만큼 버들 확률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 해갖고 정말 투자가 잘 돼서 이렇게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은 매진가는 사람은 다 그냥 망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멕시코의 그 인터넷 난 기사인데 그 복권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복권 당첨이 어디가 됐냐? 어린이집이 됐대,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복권 당첨되니까 어린이집의 모든 그 자모들까지도 다 권리가 다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이 얼마나 좋겠어.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확장도 하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이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연락이 왔어. 너희들 가진 거 돈 내놔. 라고 깽단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어린이집이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깽단이 너희들 돈 우리한테 안 보내면 보복할 거다. 전쟁을 선포된 거예요. 이게 뉴스가 돼가지고 뭐 경찰이 뭐 파견되고 뭐 저거 해도 깽단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유치원 다니던 사람들이 유치원 막 안 다닌다 그러고 동네가 쑥밭이 됐다는 거예요. 야, 복권 당첨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동네가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거 보게 되면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게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퇴직금도 많이 받았던데 그게 지금 독이 됐잖아요, 또. 우리는 뭐가 복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때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슬기는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 여기서 이 기름의 모습은 단순히 불만 밝히는 기름이보다는 성령의 기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기름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가 가질 때에 믿음 생활이 재밌는 거지. 제대로 정말 신나는 잔치를 준비했는데 제대로 준비가 못해가지고 슬퍼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까라는 겁니다. 이제 대림의 첫 주입니다.
이제 대림주가 이제 5번이 되면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이 참 날짜 볼 때도 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이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 땡스기빙 데이인데, 땡스기빙까지 이제 추수감사가 끝나게 되면 바로 그 다음부터 성탄 준비가 장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절기가 시작되는 것이 연말이라는 겁니다. 왜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일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 날짜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통해 새로운 힘과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더 귀한 모습이 될까? 2021년은 이제 한 달밖에 남진 않았지만은 우리에게는 2022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기대감을 갖지 못하다면 우리는 상실감 속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준비할 때에 하나씩 부족한 거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부족한 게 발견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대림의 기간은 회개의 기간이야. 막연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내가 그쪽 안에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는지, 부족함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기다림의 모습이고, 잘 준비가 될 때에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잔치가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끝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미 2000년에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은 완벽한 재림의 모습으로 오실 텐데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주님을 잘 기다릴 때에 이제 성탄의 모습은 우리에게 기쁨의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한다면 바르게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신앙의 끝은 어디냐? 우리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 목적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